오늘은 선지자별 연중어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6장을 통하여 승리와 평화에 대해서 두 넙상과 4대 병마에 대해서 순회중에 대해서 교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시대적인 사명자 순회중에 의한 종말적인 촛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4대 병마가 세계를 좌우하는 큰 세력으로 움직일 때이고, 또 양대 세력인 두 넙산의 세력이 나타날 때다. 두 넙산은 이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되는 시기를 얘기하는데요. 이걸 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과 미국이 많은 대적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죠. 이런 시대가 바로 뭐냐? 이때 4대 병마가 이제는 나타나서 활동을 강하게 하고, 그때 순회종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할 종을,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할 종을 바로 나오게 해서 새로운 재단을, 새로운 기회를 느껴서 하나님의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진행돼서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자들을 일으키는 종을 뜻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마진 14만 4천 명인데 그 인을 칠 수 있는 종을 여기서는 새로운 종이다, 순회종이다 그랬죠. 제가 스가랴를 시작할 때 1장부터 6장까지가 특별히 중요한데, 이것은 특별히 21세기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고, 인간들은 혼란 속에, 흑암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한 종을 택하여 하나의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가 꾸준히 진행될 것을 말씀드렸죠. 부득불 날짜가 시기적으로 응하는 것을 제가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쭉 한 번을 말씀드리면, 스가랴 6장 12절이 2001년 9월 15일에 응답이 와서 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0절과 이제는 새로운 종이 나오는 때가 되는 건데, 스가랴 1장 7절이 2002년 11월 24일에 그 말씀이 또한 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가랴 2장에 이제는 다림쥐를 잡고 청정쥐를 잡는 소년이 나오는데, 이것이 12년 후에 2012년도에 그 말씀이 응해서 촛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순금등대가 2012년 12월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에 안에 멸실한 자가 누구냐는 일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2013년도 1월 18일에 일어나서 계시록 4장 10절이 응하여져 왔고, 그건 스가랴 5장에 있는 것처럼 망령 때의 명세는 한 여인은 에바에 갇히고 학의 날과를 가진 여인은 이제는 영기가 장성되는 역사를 한다 그랬죠. 그 역사가 진행돼서 계시록 12장 1절처럼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든 아이를 낳는 기간과 같이 우리가 시련을 겪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스가랴 또한 3장 8절에서는 이제 그 종이 순회종으로 정식적으로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06년 3월 1일 날 그 스가랴 3장 8장이 또한 응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단을 세우는 역사가 있었다 말이죠. 지금은 바로 뭐냐? 세계 통일 권세에 왕권을 받은 종이 마지막으로 나와서 증인 권세를 받은 종으로 이제는 권세 역사가,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역사를 받고 나오는 때가 바로 전성자문의 역사가 시작될 때인데, 그 시점까지 우리가 온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말씀대로 그 시기가 이제 도래할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곱 내에 완전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인데, 그 역사가 스가랴 4장에서는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다. 디진비 성령을 이제는 금기름으로 내리는 역사로 왕권받을 10만 4천 개킨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스가랴 4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단은 순금대 제단으로서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정도를 가는 제단이고, 이 시대에 흑암이 왔을 때 불을 밝힐 수 있는 제단이고, 일곱 내 완전 역사를 하는 제단이고, 다림쥐의 역사가 진행될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것이 응하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스가랴 6장이 또 응하기 시작해서 여기부터 이제 시바요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항상 말씀하시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알파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 그냥 살펴보면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만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서 실질적인 인류의 조상은 지금 누구가 되겠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인류의 조상이 됐죠. 바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다음에 언약신앙 시대 또 족장 시대라고 그러죠. 이때 아브라함을 택해요. 할법을 주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근원을 삼았죠. 이것이 또 알파적인 역사가 수 있는 이것이고 오메가 역사는 또 이것도 다시 노아 때 된 일같이 되는 것도 오마게 때 심판 때 다시 있게 돼서 새 시대 이루는 불심판으로 나타나고 할례법을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은 민족 믿음의 조상을 삼은 것으로 인간이 마지막 한 종을 택하여 그 종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을 인치고 또 그들을 등에서 순무리를 심판과 소멸형을 받게 해서 백성을 만들어서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친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변화심을 몸이 되어서 남은 백성이 새 시대를 갈 사람들이 친정한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런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엄정한 걸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율법을 주므로 율법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게 한 거죠. 근데 모세의 사정은 바로 뭡니까? 애국을 재앙으로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여기 이제 오메가 역사가 두 주인 것에 받은 종이 심판받을 세상을 이제 재앙을 땅을 치는 역사로 승리할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게 해서 결국은 홍해에서 결국은 외국 군대가 수장을 당했죠. 병마들이 수장을 당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인간 영혼의 이제 아마겟돈을 통하여 그런 식으로 이 악의 세력들, 반기독교적인 세력, 세상 권력들이 다 망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공연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마무리를 누가 하느냐?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로 다윗 왕국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통하여 이제는 다윗 왕국에 가서 결국은 통일을 하는 통일 왕국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부패가 되므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돼서 그 세력들이 망했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역사가 구약이죠. 그 과정이 바로 인간 정말의 완전한 세세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세상에 바벨론화된다고 아수르가 된 이런 세상에서 알곡을 모으는 역사로 남은 종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계시록 20장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은 예지정이 다 있기 때문에 예언된 대로 성경 말씀을 일정하게 가감없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어떤 데가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 종말이냐 이것을 보면 내가 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눠갔는데 그 산은 노수산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네 병거가 나왔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 6장과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네 병마는 이제 복음주의인 병마가 나오고 또 공산주의인 붉은 말이 나오고 자본주의인 이제 검은 말이 나오고 협상주의인 청왕선말씨가 나오는 시대거든요. 이것이 완성돼서 왕성한 때가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 종말의 역사하고 성경적으로는 공산당 등장론 자체가 심판기고 인간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20세기가 인간 종말의 예언이다. 징조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일들이 마지막 한 일의 역사가 지금 남아진 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란간에 미스 양국이 강해졌죠. 그 전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강한 나라인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0년대, 70년대부터 미스 양국이 아주 강한 세력으로 나타났죠. 그것이 두노스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 아까 이제 4대 변화가 나오는데 여기가 큰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한번 보죠. 2절입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오름지고 권장할 말들이 되었는지라. 내가 말한 천사에게로 가되 내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에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 나가는 것이라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를 따르고 오른쪽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이제 땅에 들어 다니고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기서 나가서 땅에 들어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들어 다니더라. 그가 애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죠. 이거는 인간 중간에 사상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대립이 이렇게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경마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계시록 6장에서는 백마가 먼저 나타났죠. 그 다음에 거기서는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마들이 먼저 나타났죠. 이 홍마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홍마가 이제는 스가랴 1장 8절로 홍마가 먼저 나타나거든요. 그럼 계시록에 이제 붉은 말은 계시록 6장설의 붉은 말은 뭐냐? 볼세기의 혁명으로 수호린 근본으로 이때 나오는 시골을 연구한 것이고 홍마라는 말은 뭡니까? 전 세계 큰 지금 공산당 역할을 하는 이제는 중공이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중공에서 1966년에서 1976년에 보면 모택동이가 소위 문화의 대혁명을 해서 4,300만 명을 죽이면서 결국은 문화의 대혁명으로 중공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국민당이 이제는 대만을 쫓겨나감으로 이제 중화민국이 공산당이 돼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홍마적인 사건입니다. 이때가 바로 인간론의 마지막 때가 온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흑마라고 그랬죠. 흑마는 이제 물질적인 물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진행이 됐죠. 그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 이후에 60년대부터 무역이 번성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무역이 많이 번성하니까 물질이 풍부해졌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따라 사랑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여기에 배운 거는 백마들이 여기서 좀 늦게 나오죠. 이게 바로 뭡니까?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지금 변성자는 말세의 복음,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때가 온 거죠. 이게 이제 20세기 말에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제 늦게 나오는 건 바로 뭡니까? 여기는 배운 거는 오름지고 원장한 말이라고 했죠. 계시록 6장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초항생말이라고 했죠. 이게 변화되는 무리가 나온다 이거죠. 이것이 협상세력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72년 2월 달에 닉슨 대통령과 보 대통령이 키신저의 역할로 말미암아 뭘 했습니까? 그때 바로 핑퐁을 해서 주계장막이 처음 열렸죠. 70년 중반에 후르스초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땅도로 거짓평화 시대가 시작됐죠. 이것이 바로 이런 일이 시작된 겁니다. 80년대에 나오니까 그때 고르바초프죠.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들고 나와서 개혁 개방을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죠. 그 1991년 12월 달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이제는 제적 러시아 제도로 돌아가서 지금 소련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전쟁을 하고 있다. 이거는 17장에서 7째 머리가 나타나서 8째 왕이 나올 때가 돼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1300년 만에 간색으로 이제 숨들이 나타날 건데 그것이 바로 후삼전의 역사를 적그리스도 세력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마탄 군대를 일으키는 역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 세력이 바로 여기는 뭐라 그래요? 나중에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아마겟돈 때 이제는 백마탄 용사가 돼서 만왕 왕이 시상 강림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최종 승리한 자들이 된다. 하나님이 이때 마음이 시원타. 그래서 아게들은 공산당이 한 명도 없는 시대가 바로 아마겟돈 시대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이 시원케 된다. 하나님의 뜻들 다 이뤘다 이거죠. 이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진 시대가 바로 이때 아마겟돈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성경으로 보면 2030년쯤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모든 이런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 같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딱 날짜를 잡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언성신지가 역사적으로 다 제가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순간순간 나오는 데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여기 스가랴 6장에서는 지금 그 시절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로 넘어가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이 나타나죠. 금신상이 나타나는데 뜨인 돌이 결국은 10발가락을 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은 온당한 데 없고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한 나라가 세워졌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아마겟돈이 끝나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요 말이거든요.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이들서는 바벨론 시대부터 결국 미스 왕국의 아마겟돈 시대까지를 지금 예언한 것이 다니엘인데, 그것이 응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계시적으로 보면 전삼년 만에 백마탄 자들이 인바딘 자들이 나오는 것이 결국 7장과 10장과 11장이고, 이것이 최종 승리하는 것은 19장이고, 최종 승리해서 완성되는 것은 20장이다. 천년왕국이 그리스도더불어 왕노탄 이후 완성되는 일이다.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20세기 후반에 것이 시작해서 21세기 지금 초반이 중반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죠. 이때 완성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공론이 시작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세임이라는 부분이 응하는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밤에서 들어온 헬다와 도비아와 여다가 스바냐 아들 요시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밧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를 건축하리라.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도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서 그럼 BC 516년에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 20년 전에 첫 번째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인간성에도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서 바벨에서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럼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2차, 3차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이룬 거거든요. 인간성에도 성공적인 정도는 미리 들어오는 겁니다. 이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 11월 24일에 응한 것이 6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종들이 스바냐 아들 요시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우스의 무리가 이제는 초대교 역사가 진행된 역사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점은 바로 뭐냐? 6장 12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1년 9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목소리로 응답을 하신 것이 예언된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 종이 나타난다.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그랬죠. 이건 인간의 어떠한 단체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되는 사람이 키우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는 제가 분명한 것은 1987년부터 2001년도까지 14년간의 가정대단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순이 나타난 거다. 그런데 결국은 은검을 쳐요. 여기 면류관을 세운다 그랬죠. 이건 세계통일의 곳에 왕권을 받은 종이 나와야 봉중모세 받은 욕망을 이기는 역사가 통직시행될 것을 얘기한 것이니까 여기 6장 10절 11절이 아주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은 응한 자밖에는 알 수가 없겠죠. 이건 어느 누구도 세상에는 설명을 못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런 말씀에 의해서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가 완성돼서 결국은 성전의 첫대교가 나오고 첫대가 나오면 이제는 전산대만의 다른 진리의 역사를 성령해서 아력을 모아서 결국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령으로 신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6장부터 14장까지는 심판하는 방법, 복받는 방법이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학계에서 스가랴 말라기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다 응하고 이루어져서 21세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한일의 왕인 전산대만의 대진리를 대부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일반 기독교에서는 알 수가 없고 첫대교에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호와 아까 여호와의 전을 누가 건축한다는 순이라고 그랬죠. 7만 4천 명이 나오고 시온의 무리가 나오고 인만의 역사가 나오는 이 건축은
순회중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나눠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을 줘서 소를 갖다가 잡아서 제사 지내는 행위를 준비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완전한 이제 제사적 영원한 제사로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율법적인 제사가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건데 특히도 거기에 이제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죠. 시기적으로 때는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말씀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세계적으로 숙제를 구하는 것이 제가 스가랴 3장과 4장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해서 예표의 드라마를 통해서 새로운 쪽이 나오는 순간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종말에 완성을 시키는 것이 바로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전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렌과 도비와 여다와 스가랴 아들 헨을 기념하게요 여호와의 전에 두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아까 바벨에서 첫 번째 들어간 그러한 자들의 성구적인 종들이 여호와전을 건축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여호와전을 건축할 때는 먼데 사람이 와서 이제 건축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건 바로 뭘 뜻하느냐? 전삼전에 알고 볼 때 동방역선을 나서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시대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신앙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선지국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이 세계를 통일할 전이고 이것이 시간 4.8 모을 전이 돼서 그 전을 건축하는 종이 바로 여기는 순대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뭡니까? 제사장이 있어서 두 사이 평화의 의논이 있다 그랬죠. 평화의 의논이 무슨 바로 뭡니까? 알파 역사가 고레스 왕에서 시작됐다가 성전 짓는데 14년이나 중단이 됐죠. 그래서 다시 아닥사스대 왕 때 시작됐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다리오 왕 때 완성은 됐기 때문에 그때 권리행사가 임해서 완성이 됐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제는 권리행사가 떨어져서 절대적인 하늘 것의 땅의 것을 정의하여 합당한 자들이 이제 합력하여 이제는 한 단체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 단체가 결국 나중에는 인만이 14,000명이고 결국은 남은 백성의 천왕국의 백성과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때가 조금 이제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일들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 보면 수양과 수염소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인간동물의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이 대립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력은 이제 우리라는 단체가 나와서 인을 치는 단체가 바로 수양의 단체고 또 4대 강국이 나서 세상 건드는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만들고 유대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나서 없는 타락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게 현 세대인데 그것이 망할 세력이 바로 예수 염소의 세력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25장에 보면 때가 마지막 때에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죠. 근데 가른 자가 이제 전성간에 그런 가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지금 나온 것이 그 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그런데 이래서 이런 것을 다 이제 보고 나서 이거를 복받을 자들은 바로 누구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 최종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가는 것은 진리를 지켜서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흑암을 뚫고 나가는 유일한 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표적과 증거를 따라가고 은사 중심으로 나가면 그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실제로 말씀드리면 가는 길인데 그것이 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15절입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가 지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말씀을 청종한다 그랬죠. 이것이 기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 믿고 중상받는 자 중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언제전에 해결돼서 죽지 않을 몸이 되고 죽지 않고 별식되는 몸이 돼서
남은 백성으로 아마겟돈 후에 이제는 천국을 이루어서 거기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인데,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거길 간다. 부지런히 듣고 순종한다. 이 말이죠. 또 말씀이 나왔을 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는 지키고 한무리가 되는 자가 진정한 시온의 무리고 진정한 임마누엘의 역사에 이 땅에 평안하다는 이사 8장 8절이 응하는 시대거든요. 요 날이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역사는 한국에 환란이 와야 임마누엘 역사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많이 나온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은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것이 가라지를 모으는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세상에 너무 많아서 아주 말씀을 혼란시키고 있죠. 그게 현재 시점입니다. 그런데 수만 종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이렇게 시온양들 하나씩 모여들어서 마치 예수님이 12사들을 모으는 것처럼 이 말인 신앙사정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 전산면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산일반 동안에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는 자들은 우상면에 빠져서 13장처럼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때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결국 16장처럼 대적장 때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전쟁 악인과 죄인이 청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사이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주님 만왕으로 오시는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때 최종 소멸 종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시간 4,000명이고 시간 4,000명도 인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순회 종이 나오는 것이 이게 가장 확실한 징조다. 이 종이 나중에 증인 권세를 받아서 결국은 1400년 만에 천님의 수준을 예언하는 기간을 한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 말에 이제 알고를 모르는 역사는 촛대기 역사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교회는 이 촛대기 백이 안 나옵니다. 어디도 교회 이름이 안 나오죠. 여러분이 이제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옵니까? 금뜻대 사이로 오신다 그랬죠. 또 계속 2장 1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계속 11장 4절에도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랬죠. 그것도 감람나무 가지가 역사는 좀 스가랴 4장에 순례 재단인데 두 촛대라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나타난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서양이 하나가 합해서 결국은 시온의 물이 이루어서 이제는 절대인 보와 인도와 양을 받는 이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전멸을 당하는 무리가 있게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계시록 스가랴 5장에서 첫째 교회가 바벨론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전선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청중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완전 알곡을 모으는 교회가 첫대교이고, 첫대교라는 걸 통하여 알곡을 모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결국은 거기에 나타난 순종이 나타나서 여호와를 건축해서 시온의 이름으로 결국은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신앙의 정도고 최종 승리하는 우리다.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말씀이 응하지 않았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이거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응하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마치 노아처럼, 마치 모세처럼, 마치 아브라함처럼 들어쓰는 종이 인간물의 새로운 순회 종이다. 그래서 그 역사를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스가랴 6장인데 이거를 인간의 머리로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서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완전히 매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영원관으로 자손 만대 축구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